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3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도움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막혀 있는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는 날마다 시장이나 어떤 바닷가나 공장이나 이런 술집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 앞에서 부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뭐가 있으면, 배우면 멋있는 인생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에 와 있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성전에 들락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인생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제9시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 오후 3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성령이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내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봤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눈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불쌍하지만 영적으로도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일생을 살든 구걸하 일생을 살든 어차피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느냐? 저 인생이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면 지옥이다.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돈을 줄 알고 이렇게 올라다 봤습니다. 베드로는 영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그 안진뱅이는 돈 줄 줄로 쳐다보고, 이게 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서 은가금을 원하고지만 오늘따라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또 엄청난 많은 돈을 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뜻밖에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는 내게서 은가금을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없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하여 돈을 받았던 그 안진뱅이는 그날따라 베드로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데 안진뱅이니까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인공은 자기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지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다리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지? 그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에 저 손을 잡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안진뱅이는 잡았습니다. 이 말은 손을 내밀었을 때 내게 있는 낯설은 예수님으로 거론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외칠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뭔가가 징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발목에 힘이 생겨서 펄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춤을 추고 찬송하고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의술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겠죠.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에 펄떡 일어났더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보자.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 미문 앞에 있던 자가 어디 갔어? 집에 갔나? 집에 갔겠지? 그런데 세상에 좀 있다가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구걸할 때는 그야말로 거시기한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때깔이 달려서 나온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디를 보겠어요? 얼굴 보겠어요? 발을 보겠어요? 발을 보는데 세상에 발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번 돌려봐 만져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연이다가 아니라 저 베드로 사도님이 내게 말했을 때 손잡고 일어났더니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속도로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에 보면 사두개인들, 지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초비상 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전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둘이 한편에 있다가 어떨 때는 싸워. 왜 싸우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고침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때까지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있고 사람에게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눈에 가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역사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이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말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외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잡아가지고 날이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 다음 날 돼서 이 70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사당에다가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베드로를 앞에다 딱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기로는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까 비록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아주 창피를 줘야지 해놓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센터에다가 베드로를 딱 세우는 거예요. 창피를 주려고. 너도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너가 무슨 뭔 자격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70명이 그 이상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네가 고쳐봤자지, 너는 어부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력과 권세, 세상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막 도매금으로 막 누르고 막 권력으로 물질로 세상 지지를 누를 때에 오늘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요 전까지 불안하고 초조하다가 이 기득권 가진 사람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전에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언제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된 것이지, 전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평상시에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보느냐, 아무 일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자식, 물질, 건강, 고통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구석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상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예배, 평상시에 찬송, 평상시에 기도, 평상시에 감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전혀 표시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아, 장로들 관리들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약호로 주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어깨가 움츠러진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관리들아, 백성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적어지겠어요? 커지겠어요? 당연히 크는 거죠. 마이크가 없는데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야, 그 권력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냥 기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들이 부인하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구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머릿돌 되게 만드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니면은 학생이 어떤 학폭에 걸려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거기서 너 입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어부 출신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기죽으라고 했는데 기죽지도 않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더듬더듬 구원받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사포로 그냥 막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는 우리의 준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아니 저놈들 어부 출신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뼈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진뱅이가 낫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자인 거를 안진뱅인 걸 알았는데 그 병자가 버젓이 서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어떨까 하다가 이게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라. 살려줘. 내보낼 테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유혹하고 회유하는데도 베드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신신당부가 아니라 억압하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막 핍박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베드로 요한을 완전히 그냥 창피를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그러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래도 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놓아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말 그대로 출신 성분이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러는데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지식이 필요하던가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권세가 필요하던가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베드로 요한의 외침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할 때나 사람들 말할 때 교회 사이즈, 사람 숫자,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뭐냐? 예수 이름을 말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 크게 사람 크게 지식을 말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말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장애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그 입구 앞에 비석 세우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 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중시 공사하고 준공된 거 딱 써있죠? 그럼 그걸 보면 이 건물이 몇 년 만에 지어졌다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죄의 값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가 뭐가 필요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311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은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한 과부가 석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선생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안 살려주면 저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그 집에 우물물을 받아다가 죽은 당신 아들 입에다 주면 그 아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화색이 돌면서 아들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마을로 내려가 봐가지고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 우물물을 찾으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있거지 하고 막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찾았는데 그런 집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석가모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느냐? 이 말은 나도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사인해를 이루는데 맞은편에서 오는데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곡소리가 들리겠죠. 어이 이것처럼.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한 여인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모든 삶의 기쁨인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 속에서 막 두드리는 거지. 뭐예요? 분명히 죽어서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문 여세요. 이거 열어달란 말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비박산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죽은 자가 가끔 살아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지만 거기 모인 사람이 들었지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상이 오면 사람이 이게 두드리니까 딱 일어나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관을 열고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자식이 죽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오늘 꼭 죽은 사람, 그럼 여러분이 그렇다 그래서 저 있을 때마다 가서 나사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어차피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태어나다 살아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장례식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원망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은 유산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라 그러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나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든 영의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좌절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받을 지어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당하여 외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듣고 그냥 백기 부린 마음으로 막 외치지 말고 뭐 하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외치라 이것입니다. 아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옆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자. 아멘.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외치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친 거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이제는 본인이 고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친 걸 봤는데 이제는 본인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는 목사님 나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어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보다 훨씬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배운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요 예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기 어려워. 왜? 포고 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차피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기가 쉬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은 어렵냐?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왜? 오늘 이 세상에서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를 누리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니?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귀명예를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막 윽박질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말로 야야야야 좋게 말할 때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그냥 훈방 조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 요한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분명히 어부인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세요. 그러면 배 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반말인 거 알죠? 공사장에서 하는 사람 보면은 나이 많나 하나 맞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가닥한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서 나이 들어서 왔어요. 그럼 나이가 20살 차이예요. 근데 20살 어린 그 젊은 사람이 이게 직급이 올라와 있잖아. 밑에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20살 많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시켜 반말해요. 들어보셨죠? 반말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가졌던 지식, 명예권세가 그 현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에이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내가 배운 게 없어 하고 그 뛰쳐나온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나와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그래. 그래갖고요 그 얄팍한 지식, 권세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자칠 때부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그 자기 가진 지식을 가지고 누르려고 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거기에 기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딱 쳐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처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떨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지. 그러니 위에서 볼 때 사람들이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외모를 볼 때는 자기들과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가 죽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막힘없이 그냥 짤짤짤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육적인 지식이지만 베드로의 지식은 영의 지식이니까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니까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변론할 수가 없죠. 하늘의 말을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부분이 주에는 여러분 친척 친구보다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하늘의 지식을 가지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지식이 어디 들어있어요? 텔레비,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찢어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끓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러면 이걸 볼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은 이 말을 여러분의 말로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믿는다. 믿으라고 목사님이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는 배운 게 없고요,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말하라고 시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 이런 죄악된 이런 모든 영의 장벽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면 기절하니까 대놓고 말하지 말고 잠잘 때도 예수 이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럼 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말해도 적게 말해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면 그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따라서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나고 이거는 뭐 때리지도 못하고 억압해도 안 듣고 회의도 안 듣고 그냥 할 수 없이 놓아줬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자,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9페이지.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앞에도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전도서 12장 13절 959페이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줄 쓰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거든. 나는 전심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가까이 했는데 그 사람이 팽 돌려서 나를 팽 시키면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거기서 오는 배신감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5페이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몸을 죽일 수 있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다니엘도 요셉도 감옥에 갔지만 세상의 법으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노하신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 두려워하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를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우리 속에서 양심이 두드린다고요.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너가 안수집사냐? 너가 권사냐? 너가 집사냐?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봐라.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요, 장로요, 안수사요, 권사요, 몇 대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게 있으니까 기득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 그래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살려줄 테니 너지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한 것도 보고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럼 이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20장. 1081페이지,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 찾아서 표시해 놓고 이렇게 빨간 줄로 그으면 좋겠습니다.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1081 찾으셨으면 아멘. 자, 2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난주 우리 영화 봤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생 수고하십니다. 물 한 컵은 고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해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베드로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서 기도 안 하는 것, 예배를 안 하는 것, 헌신 안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수없는 말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을 인간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돌아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닌데 시험 들까봐, 좌절할까봐, 낙심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뭐냐, 목사나 성도나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육신적인 고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시험거리인데도 그 사람들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행하는 1순위가 뭐냐? 헌금을 안 해.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걸 다 싫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었고 우리 집사람 혼자 있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는 제 믿음의 그릇으로 나온 대답이 뭐냐? 틀릴 것 같아. 제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에요.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앉아도 아멘.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불붙는 마음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위로받고 싶고 조금 잠시 쉬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현장에서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봤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민국에게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말씀을 하셔야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까지 보고 말씀하신 것만도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답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3년 반 플러스 40일 플러스는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더 배워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형편이 펴지면요. 부부 문제 해결되면요. 자녀 문제 해결되면요.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전부 뭐냐? 3.5 플러스 40이에요. 이것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학식, 명예, 권세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인 걸 알고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단 말이에요. 술술술 말하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는데 뭐가 주저함이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의 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따릅시다. 답답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되려서 다시는 내일 안 한다 하는데도 좀 지나면 또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요,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이 두 성경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들은 것을 말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안진뱅이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옛날 사건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내가 현실간의 믿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반보섬에 있을 때에 계시의 말씀을 적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 2000년 전에 있어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2025년도에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 말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 앞에 선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성경에 있는 거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럼 보고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베드로, 요한의 어부의 실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이 가면 갈수록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은요, 가면 갈수록 시험 들고, 가면 갈수록 죽어주고, 가면 갈수록 나사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 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있습니다. 앞에도 같이 봐요. 이제 똑같이 앞에 거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기도도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야 할 가치관, 기도해야 할 명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뭘 먹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허덕이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아들아, 딸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 좀 해라. 여러분과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성령님의 마음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왜 계세요? 도우시려고.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집을 사고 매매할 때 어디 찾아가요? 복도방 가자, 공인중개사. 그게 뭐예요? 돕는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보혜사 말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뒤쪽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믿고 고난의 과정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 모든 장벽은 여러분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